자, 벌써 마지막 강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16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강은 댐인데요. 설교와 성례입니다. 개혁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책의 마지막이 설교와 성례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수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Means of Grace입니다.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 뭐 물론 많이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우선 존 칼빈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자신의 무지와 나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믿음을 낳고 증가시키며 믿음의 목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돕는 보조 수단들을 더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 능력에 맞추사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규정해 주셨다. 그것이 개혁신학 안에서는 소위 공예배로서는 설교와 두 가지 성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기도도 있죠. 자, 오늘 아무튼 한번 그 본문을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줄에 보면요. 5번째 줄, 4번째 줄이네요. 하나님도 우리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매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의사소통 수단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미련한 것이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때 그 전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설교랑 그 원문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그런 거죠. 전도나 설교에 있어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설교고 전도라는 내용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게 미련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볼 때 우리가 상상할 때 우리 입장에서의 지혜롭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야, 다 날 믿어. 나 살아있어.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뭘 집어 던진다거나 하늘에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겁먹고 아유 하나님 실제 계셨군요. 제가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근데 그게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수단은 세상이 좋아하고 자랑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발휘하지 않는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배후하는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 늘리면 세 가지입니다. 자, 설교와 성례라는 하나님의 이 수단은 그 어떤 경이로운 기술이나 현대적 수단보다 사람의 영혼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많이 전달한다. 여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대안은 없다. 설교라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1,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꼭 비교역자라 하더라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볼 만해요. 설교가 도대체 뭐냐? 그 설교자는 누구이며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아주 대중적인 수준에서 아카데믹하지 않고 대중적인 수준에서 아주 잘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이 수단은 어떤 그 경이로운 기술이나 현대적 수단보다 사람의 영혼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전달한다. 설교나 성례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개혁교회의 특징을 소개하는 이 책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두 수단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단순한 의사소통,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더 전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각 전체, 우리의 존재의 모든 측면에 자기 자신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지성만 있진 않잖아요. 뭐 지정, 의도 있고 우리 전 인격 안에 여러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혹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충족돼야 된다라는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요.
마치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성경에서 비유를 하니까요. 자, 보시면요. 어떤 아내도 자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전부인 남편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신데 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 방법도 써. 야 좀 더 열심히 해봐. 이 훈련도 해보고 저 훈련도 해봐. 야 그땐 이렇게 했어야지. 라는 것이 그런 조언만 해주는 남편? 혹은 그런 조언만 해주는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내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 남편의 공감과 이해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실제적인 능력도 필요하겠죠. 남편이. 그렇죠? 우리의 보호자, 혹은 왕, 혹은 부모. 이 모든 왕, 부모, 남편 이런 것들로 그 성경에서 자신을 유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날로지라 그러는데. 자신을 비유하시고 유비하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럼 뭐 조언해주고 잔소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예를 들면 소통. 그 실제 여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화성 남자, 금성 여자에 보면 그런 내용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 그리고 교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조직신학도 신학서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프롤레고메나. 프로스가 헬라어에서 미리예요. 레고가 그 말하다. 그러니까 프롤레고메나라는 거는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이 미리 말하다. 그러니까 서언 정도라고 번역하시면 좋겠네요. 그게 신학 서론입니다. 그게 신학 서론에서 보통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거부터 출발을 해야 그 다음에 신론도 나오고 인간론도 나오고 뭐 구원론도 나오고 교회론도 나오고 종말론도 나오겠죠. 논리적으로. 그 권위를 어디서 따올 것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우리의 그 신학의 외적 원천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외적 원천이며 유일한 원천이다라는 말씀. 자, 그리고 구원의 은혜,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기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 그게 좀 더 프라이오리티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파테르 아버지여.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오직 믿음으로 얻은 칭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성화의 삶. 이 결정적 성화라는 것이 있었고요. 데피니티브. 그리고 과정적 성화라는 것이 있었죠. 프로그레시브. 이렇게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그래, 내 성화는 having been sanctifie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하여졌다. 끝났다. 그 직분이나 내 위치 자체는 끝났고 그 다음부터 내가 조금씩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그리고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된 교회의 표지 같은 것들은 표지는 그 순수한 복음 설교와 두 성례가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성경적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자, 넷째 줄 내려가시면요. 앞서 언급한 위의 모든 교리가 아무리 참이라 하더라도, 그쵸? 아무리 참,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지 않다면 그냥 우리는 학원 다닌 거죠. 그건 실제 진리가 아니죠.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아니면 실제적인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 학원 다닌 거예요. 지금까지 그 8강 동안 그냥 어떤 종교의 교리를 배우고 끝난 것뿐이에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 교조주의라 그래요. 그거는 교조주의. 그냥 교리에만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교리는 너무 중요하지만 첫 출발이며 베이시스며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냥 기초예요. 기초. 거기에다가 우리의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는 너무 중요하며 출발이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실제적인 삶과 내 인생에 연결되어야 된다. 교리라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죽은 정통이죠.
죽은 정통, 죽은 교리, 교조주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지 않다면 정작 우리에게는 비인격적인 원리에 불과한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이 교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설교도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있지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잘못된 방식의 언약 성취의 노력을 한 후에 13년 만에 그 침묵을 깨시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쵸? 양육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경성시켜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잡고, 그 거룩한 길로 잡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길들이 없다면 그냥 우리 학원 다닌 거예요. 8주 동안. 네, 그렇습니다.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넘어가서요. 개혁교회가 고수하는 이런 교리들은 모두 중요하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리에서 그냥 그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개혁교회의 교리는 이래. 성경관부터 시작해서 신론은 이렇고 기독론 그렇고 뭐 성령론 그렇고 구원론 그렇고 인간론 그렇고 뭐 그래. 그런 거야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 이상의 지금 말하잖아요. 여기서도 남편의 공감과 이해와 사랑과 그런 실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자, 거기까지 실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제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나타나는 것 같죠? 제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혹은 하나님과 저와의 그 사이에 뭔가 막힌 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 각 개인의 혹은 개별의 싸움과 씨름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담임 목사가 뭐 설교에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건 성례를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죠. 그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성례와 이 설교가 그런 은혜의 수단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거기서 만약에 멈춰버린다면 그것도 일종의 그냥 교리주의고 교조주의로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책에 기도가 빠진 것이 좀 아쉽다. 기도가 빠진 것이 좀 아쉽다. 기도야말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잖아요. 자, 개혁교회가 고수하는 이런 교리들은 모두 중요하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매주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실제로 만나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 매주라고 한 부분을 매주도 맞지만 매일 매 순간 이렇게 바꿔서 읽어내셔야 되고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 명하시며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약속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함으로 자신을 만나라고 명령하시며 동시에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를 내보이시는 회중 가운데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여긴 3가지 표지네요. 보통은 여기 3가지 표지라고 하면 기도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이 우리의 오감, 이 5 센스를 가지고 하나님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리적인 방식으로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그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1000년을 거쳐서 그 신비하고 신비로운 어떤 그런 이상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연구를 해본 거예요. 뭐냐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오피셜한 공적 수단이 뭐냐. 자, 하나님이 자기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친 것이 뭐냐. 그게 말하자면 설교와 성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한테 적용해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여 이 하나님의 총체적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우리에게 전달 혹은 적용해 주신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가져와 주신다. 그분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들을 우리에게 직접 가져와 주신다. 그때 그 통로가 뭐냐는 거죠. 그때 그 통로가 2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복음의 순전한 선포고요. 또 하나는 2가지의
두 가지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진 성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바로 말씀과 성례다. 오직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자, 성령이 거룩한 복음 설교를 통해 이때 딱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외적 부르심.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거나 부서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뭐 집사님들께서 그 주변에 그 알고 있는 분들에게 뭔가 복음을 전달해 주신다거나 하는 그 외적 부르심. 자, 성령이 거룩한 복음 설교를 통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요거는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신다. 요거는 내적 부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 소위 이제 중생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소중, 회신, 칭수, 성, 견, 영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구원의 그 9가지 그 셀루티스 오르도라는 게 있잖아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자, 우리 개혁신학은 특이하게 중생을 해야 믿을 수 있게 돼요. 소중회, 신, 칭의, 성, 수, 경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 순서가 알미니안주의랑 다릅니다. 우리가 중생을 해야, 그렇죠? 리버스, 중생을 해야 믿을 수 있다라는 순서가 이렇게 개혁신학에서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믿어서 중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 논리예요. 개혁신학은. 이해하셨죠? 죽은 자는 못 믿습니다. 개혁신학의 관점에 있어서는 중생을 성령님이 시켜줘야 믿을 수 있다. 이제 이 순서로 셀루티스 오르도가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성령이 거룩한 복음 설교를 통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거룩한 성례의 시행을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자,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이 두 가지 은혜의 수단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한다. 우리는 두 가지 은혜의 수단을 통해 설교와 성례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주님과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설교와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 혹은 귀중한 은혜의 매체인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 첫 번째 설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퀘리그마 명사로 하면 그렇고요. 뭐 퀘릭소, 뭐 퀘릭손토스 이런 식으로 동사화 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 한글 그 성경에서는 설교, 전도, 강론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설교, 전도, 강론. 이게 다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장사 지낸 부활이 들어가야 돼요. 그 안 들어가고 그 설교하는 법은 없어요. 그 안 들어가고 전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우리의 강론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면 그게 분명한 설교였는지 아닌지가 나옵니다. 자, 성령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복음 설교다. 주제 설교가 아니고요. 행사 설교가 아니고 절기 설교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절기니까 절기 설교를 해주겠지. 그런 기대하면 안 돼요. 그냥 순서에 맞게 그냥 본문을 설교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무슨 행사고 그 교회력에 따라서 무슨 절기니까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따라가면 안 돼요. 설교자는. 그리고 그거는 성도님들도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본문에 있는 얘기를 하면 돼요.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설교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찾는 것 혹은 그 본문에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 창출하는 거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제 관점에 있어서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거.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굉장히 크게 경고하고 끝나는 거 아시죠? 이 두루마리에 어떤 말씀을 더하면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 두루마리에 뭔가를 빼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는 설교자라면, 개혁파 설교자라면 내가 이번 주에 그래 지난주에 야 집사들이 요즘 좀 까부는 것 같아. 이번 주에는 좀 센 설교를 해서 저 집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한번 눌러봐야 되겠다. 뭐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아니면 뭐 이번 주에 뭐 무슨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를 뭔가 지향해서 그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가장 주된 수단은 복음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한테 복음이 없죠. 참 성도라면 그 얘기 말고는 기쁜 소식이 없죠. 자, 성령은 다른 무엇보다 설교를 통해, 로이드 존스가 아까 제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교자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근데 그냥 설교자 됐다라고 해서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고 무거운 직분이다. 야고보서 3장 1절 너희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된 자는 더 많은 심판이 있을 줄 기억해라. 그냥 설교자 됐다. 와 신난다. 와 영광스러운 직분이 됐다가 아니에요. 무거운 그 의무와 책무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다른 무엇보다 설교를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신다. 설교를 통해, 외적 부르심을 통해, 전도를 통해, 강론을 통해, 설교를 통해. 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겨난다. 요 부분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요 부분도 그냥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인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게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그게 쉐무아라는 단어거든요. 쉐무아. 그걸 LXX에서 아코에 피스테오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믿음은 들음이에요. 들음. 그 단어가 들음. 자,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겨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설교자가 열심을 내게 하신다거나 그래서 그때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내가 종일토록 두 팔을 벌렸다. 하나님이 종일토록 두 팔을 벌려서 죄인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사야 53장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이사야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기도 하고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그게 누구의 열심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열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개혁파는 무조건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개혁파는. 그걸 세오센트리즘, 하나님 주권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권주의. 테오스가 하나님이잖아요. 센트리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테오센트리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로마서 11장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개혁파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는. 이 지금 나라 꼴이 어수선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 싶은 일들이 막 여기저기 일어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걱정하고 저기 계신 분들은 저거 걱정하고 미칠 것 같잖아요. 저도 습관적으로 뉴스를 봐요. 이게 어떻게 될라나? 이 나라가 이게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자,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도들은. 만약에 성도라면. 자,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런데 여기네요. 복음 설교 또는 선포된 복음, 다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설교 또는 선포된 복음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 믿음 없는 죄인에게 믿음을 줄 때 사용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복음 설교를 불신자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개혁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설교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다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데 왜 또 복음 설교를 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을 어떻게 멋지게, 세상을 어떻게 영위할지 이런 것들을 설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복음 설교는 주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이죠. 복음의 순수한 선포가 개혁신학, 개혁교회,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제 설교,
행사설교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의도나 목적을 설정한 채 설교하면 안 된다. 그냥 본문의 그 본래의 의미를 풀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걸 씨름해야 된다. 그걸 씨름해야 된다. 우리 교회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 성구가 어디 있지 않나? 아, 여기 있네. 요걸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연령, 비연령, 또 곡하가세, 아전인수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안 돼요. 설교는. 또 그렇게 들으셔도 안 됩니다. 자, 설교의 가장 주된 은혜의 수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설교갑. 자, 벨기에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데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긴다. 하나님의 열심, 성령의 열심. 우리는 죽은 자. 그쵸? 에스겔 37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은 마른 뼈한테 인자야. 내 말을 대언해라. 막 뼈들이 막 맞춰지고. 그쵸? 막 그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죽은 자, 원래 택자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거기 생기가 들어가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은 선포된 복음을 통해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새 생명과 믿음을 주신다. 요게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자, 이번엔 도르트 신조요. 복음 설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따라서 본성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화해의 말씀 또는 직분을 통해 그의 성령의 역사로 행하신다. 로마서 8장이 기억나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죄 있는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는 엔크리스토,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언제든지 아빠라고 아주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 어려워요. 이거 놓치면 늘 정죄. 나 같은 놈이 무슨 이래가지고 이런 생각으로는 결코 기도를 할 수도 없고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요. 찬양을 어떻게 해요? 위선이죠. 사람들이 따라 부르니까 하는 위선이죠. 전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복음, 그 칭의를 놓치면 자, 다시 말해 복음 설교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조차 이룰 수 없는 것을 행한다. 이어서 도르트 신조는 성령이 설교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시는 내적인 역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택자들에게, 왜 택자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알미니안주의랑 다르죠? 개혁판 택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택자들에게 unconditional election이죠. 자, 복음이 외적으로 설교되게 하시고 그때 사도 바울을 쓰시고 예레미야를 쓰시고 내가 옛날부터 널 택했는데 쓰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에 있지 않죠. 예레미야도 어머니의 태중, 사도 바울도 태중. 성령으로 택자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조명하심으로써 이때 영감이란 단어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썼던 기자들. 우리는 일루미네이션, 조명, 빛을 비춰주신다. 밝게. 그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명해 주신다.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신다. 택자들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맞아요. 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한 성령에 중생시키는 효능으로 사람 영혼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역사하여 다친 마음을 열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할례 받지 못한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요 할례도 제가 지난주인가요? 설교했던 것 같은데, 할례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죽음. 죽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의지에 새로운 자질을 불러넣어 여태까지 죽어있던 의지를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살아나야 믿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하고 불순종하고 완고한 의지를 선하고 순종적이고 유순한 의지로 바꾸시고 그의 의지를 촉진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변화된 의지가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것도. 중생이 먼저예요. 개혁신학은. 자, 171페이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어느 교회의 설교 사역이든,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삼아야 함을 말해준다. 저 이거 매번 강조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어떤 반발을 하냐? 아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태어났잖아요. 그게 아니죠. 선재하신 그리스도, 그쵸? 선재하신 그리스도 교리에 보면 요 부분이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창세전에도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도 당연히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사실 우리 관점에서는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럼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죠. 그럼 신약은요? 구약대로, 성경대로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찾아봤잖아요. 하나하나. 도대체 사도들은, 지금 설교학이라는 과목도 있고 한데 도대체 사도들은 어떻게 설교를 한 거냐. 사도들은. 그게 우리의 설교의 표준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찾아봤더니 다 어떤 설교들이었죠? 구속사, 언약신학, 성경신학적인 설교들이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리 배워야 되고 조직신학 배워야 되지만 거기서 넘어가서 성경 텍스트를 다뤄야 돼요. 텍스트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각 개인이. 이 1189장 있다 그러거든요. 성경이 장도 비전문가가 갖다 붙인 거지만 그거 한 장 한 장 내가 이 메시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되겠다. 건전하게. 그렇게 본문을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어느 교회의 설교 사역이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삼아야 함을 말해준다. 보통 구약 성경을 설교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그쵸? 구약 성경 설교 잘 안 하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설교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수님 이야기가 자주 나오나요? 예수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본문을 정한다 하더라도 풍성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향하면서 설교하나요? 설교자들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근데 여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개혁교회라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너무나 당연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이야기여야 된다. 자, 왜 그러냐? 간단히 말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구약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중요하니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이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가 뭐냐면 모세우스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지금 이야기하는 의도는 뭐냐면 토라, 그쵸? 모세의 펜타튜코스라 그럽니다. 헬라어로 5개의 책, 모세오경과, 그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선지서들, 나비라 그러거든요. 네빔, 선지자들이 쓴 글. 자, 모세가 쓴 글,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여기서는 최소한 모세가 쓴 글들과 선지자들의 쓴 글들, 즉 모든 성경에 쓴 바, 지금 여기서는 구약입니다. 이 구약에 쓴 바 예수님에 대한 거를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넘어가서요. 많이 들어보셨죠? 31절.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예수님으로 풀어주실 때, 그쵸?
제가 의역하면 그렇죠. 성경을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44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긴 더 정확하죠. 자, 모세의 율법은 당연히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예요. 이 시편은 시가서의 대표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분을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불러요. 토라, 네빔, 케투빔. 토라는 모세의 글, 네빔은 선지자의 글, 케투빔은 시가서, 욥, 시, 잠, 전, 아가서가 있잖아요. 5개의 시가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통칭해서 시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타나크, 토라, 네빔, 케투빔. 거기다가 모음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으니까 보조 모음 아를 붙여가지고 그냥 타나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우스 노모스 선지자의 글과 프로페테스 그리고 시편 푸살모스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여기 모든 것이에요. 판타 모든 것, 거기 기록된 나에 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가 왜 나오겠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마르티스 증인이라. 지난 시간에 우리 다 찾아봤죠. 증인, 증거, 증거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런 부분들이요. 자, 우리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볼게요.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에 가보시면 이게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어떤 세계관이었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1세기 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구약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예수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이. 자,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으로. 5장에 가시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라포,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때 당연히 구약 성경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너무나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유대인들이 봤던 성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당연히 구약 성경이에요. 자, 4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니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십계명 설교하면서 야,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신대,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즉 십계명을 설교할 때도 예수님이 빠져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신약적 설교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등장해가지고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을 다 읽고 상세하게 그 문자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누구예요? 그 설교자는 유대인 랍비입니다. 유대교 랍비예요. 그 사람이. 우리 유대교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리딩, 세컨드 리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십계명이어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관점에서, 신약적 관점에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그렇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십계명 그대로 읽어놓고 십계명대로 사십시오. 이거는 유대교 랍비라니까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끄덕거리고 예를 들면 아멘 이러고 있는 사람은 그냥 유대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은 많이 본 것 같으니까.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죠. 근데 로마서를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번 때리고 지나가네요.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그냥 1장 1절부터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이 뭘 기록했을까요, 그러면? 그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했구나. 선지자들이 그냥 그 선지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될지 그거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핵심이구나. 구약 성경에서 요게 사도들의 세계관이었다는 거예요. 설교관. 그렇죠? 자, 사도행전은 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찾아봤으니까요. 자, 간단히 말해 다시 책 171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간단히 말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구약 성경이 아까 판타, 전부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의 전부, 모든 구약 성경이 자신에게 대해 말한다라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 언약신학,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점이 아니라, 그쵸? 따로 뚝뚝 떨어져 있는 점이 아니라, 난 느헤미야가 좋아, 난 에스라가 좋아가 아니라 쭉 연결되어 있는 선의 관점으로. 제가 그 비유 많이 들잖아요. 갈치는 제주도에 가면 그 1m짜리 갈치 파는 집이 많이 있는데 갈치는 머리를 먹으나 몸통을 먹으나 꼬리를 먹으나 똑같은 맛이 난다. 그러므로 성경도 창세기를 읽으나 느헤미야를 읽으나 시편을 읽으나 로마서를 읽으나 요한계시록을 읽으나 똑같은 좀 원색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피맛이 나야 된다. 루터가 그랬어요. 성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고. 어느 부분이든지 짜면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자, 그래서 절대로 나는 교리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라기보다 본문에서 교리가 찾아진다. 본문을 제대로 설교를 한다면 그런 관점으로 잡고 우리의 그 인간적인 설교자들의 어떤 그런 의도를, 그게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그리고 좋은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논리학적으로. 그래서 그게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설교자는 자기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 교회를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도를 좀 빼고 그 의도를 내려놓고 그냥 본문에 집중해서 신구약 통전적으로 또 해석을 해서 전 진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제가 너무 멍청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 교회사 속에 수많은 다른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해석도 한번 참고해 보고 해서 정말 잘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죠. 그게 설교자죠. 그게 목양이죠. 목양. 옷 없어서 옷 입혀주고 밥 없어서 밥 먹여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죠, 우리는. 그럴 거면 우리 사회복지사를 하지 우리가 뭐하러 목회의 길에 들어섰겠습니까? 그게 목회고 목양이죠. 실제. 자, 설교에 관련하여 잊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저도 많이 생각하는 건데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설교자가 넘어야 되는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평가예요. 교회에서 이 구속사적인 설교 아니면 뭐 크라이스트 센터드 설교, 그러니까 예수 중심적 설교 원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럼 설교자가 한번 보십시오. 설교자가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 바꿔야 되겠다. 설교 내용도 바꾸고 색채도 바꾸고 방식도 바꾸고 사람들한테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대언자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사람들의 평가, 이거 뛰어넘어야 된다. 설교할 사람들은, 신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뛰어넘고 가야 된다. 처음부터. 갔더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네. 성경만 이야기하는 거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죠?
택자. 택자. 우리는 택자를 대상으로 설교하는 거지 비택자를 대상으로 설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설교는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교회 안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져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가시가 그 기운을 막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맺는다.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택자와 비택자로. 따라서 설교자는 한 회중 속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 영어로 하면 믹스트 바디. 교회는 믹스트 바디다. 라틴어로 하면 코르푸스 페르믹스툼. 믹스툼. 믹스트 바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믹스돼 있는 몸이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그거 지금 뽑지 마. 그거 뽑다가 진짜 그 제대로 익을 그 싹까지 뽑을까 두렵다. 그냥 냅둬 지금은. 나중에 심판 때 다 알곡과 가라지를 털어낼 거야. 참아. 지금은 참아. 자, 언약 백성 가운데는 저는 신실한 신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신자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실한 신자는 아니거든요. 저는 은혜 안에 있는 신자지. 그리고 저보고 목사님 신실한 신자 좀 골라주세요. 난 못 고르겠는데 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신자라고 저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제가 바꿔서 읽습니다. 자, 은혜 안에 있는 신자뿐 아니라 외식하는 불신자도 있다. 당연해요. 교회 안에.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안에 세상에서 온 불신자도 있다. 아니, 있어야 된다. 라고 가로치고 얘기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인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찾아봤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혁교회는 율법과 복음 둘 다 설교해야 된다고 강조해왔다. 율법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다소 구별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율법과 복음. 자, 어떻게 구별되는 역할을 하냐. 첫 번째, 신자와 관련해서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죄를 드러냄으로써 신자를 겸손하게 한다. 아, 그래. 내가 저렇게 저주받고 심판받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구원받았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조금의 효과가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불신자와 관련해서 율법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자기 죄의 실상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 같은 경우 더 강팍하게 만든다. 어쩌라는 얘기냐. 그거 못하잖아. 그럼 그냥 때려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신자냐 불신자냐에 따라 복음이 하는 역할도 조금 다른데, 그럼 첫 번째, 이번엔 복음입니다. 아까 율법이었고요. 신자의 경우 복음은 예수님이 신자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줌으로써 구원을 확신하게 하고 참된 위로를 준다. 둘째, 불신자의 경우 복음은 불신자 자신의 죄로 초래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진실하게 제시해 준다. 라고 할 때 제가 또 책을 하나 인용하고 지나가겠습니다. M.R. 디안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우리의 죄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우리의 죄를 율법에서 발견할 수 있냐? 물론 그렇다. 그렇지만 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율법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갈보리산에서 율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30년간 그 계명을 완전히 지키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즉 마지막 아담으로서 율법을 어긴 대가를 치르기 위해 갈보리산으로 가셨으며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의 싹신 죽음을 완전히 갚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은 율법에서의 자유,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율법에서의 구원,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의 죽음,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율법은 아직도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죄인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죄의 값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처럼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즉, 율법은 죄를 범법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대답은 되지 못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필요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을 율법 이상으로 더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죄가 주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을 보기 원하십니까? 십자가 밑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죄가 무엇이며 그 죄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이제 시내산에서 발을 옮겨 갈보리산으로 가보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죄의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1600년 동안 율법을 자랑해왔던 한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고뇌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무엇이 주님을 그곳으로 가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시게 했던 잔을 보십시오. 그 잔 속에는 바로 당신의 죄와 허물, 그리고 거짓말한 것, 간음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의 등은 잔혹한 채찍에 맞아 패어졌고 그의 옆구리는 무자비하게 찢기였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렸습니다. 갈보리로 이끌어가는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움푹 들어간 눈과 볼록 튀어나온 가슴팍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혼을 꿰뚫는 주님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당신은 마지막으로 남기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곳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율법에서도 죄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관한 한 율법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감히 따를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죄를 밝혀내는 다른 무엇이 율법을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자, 제가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율법의 요구에 대해 그 값을 치르시고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나누어 주셨으며 우리 안에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오늘날에도 죄의 본성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로 죄가 무엇이며 죄가 저질러 놓은 일을 보기 위해서 과연 율법으로 우리가 굳이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여전히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 버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참모습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가 아니라 갈보리산에서였습니다. 율법이 우레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1600년이 지나는 동안 이를 완전히 지킨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고 율법을 어긴 죄인 취급을 하며 죽였던 사람들, 분명히 보십시오. 수세기 동안 율법 아래 살아왔던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죄 중에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죄가 무엇인지 진정 알기 원한다면 이제 나와 함께 시내산이 아니라 갈보리 동산으로 가봅시다. 그곳에서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수치와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죄의 참 본성을 발견하게 되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 죄가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도르트 신조입니다. 172페이지요. 두 번째 단락. 도르트 신조.
이 복음의 약속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지겹다라고 해도 아우 지겨워 그 얘기. 그래도 설교자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매주. 그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설교자는 그런 관점으로 가야 돼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복음을 보내신 만국과 만민에게 가리지 말고 차별 없이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을 동반하여 함께 선포되고 공포되어야 한다. 자, 또 복음이 첫 단어네요. 복음에 의해 외적 부르심을 받는 모든 이들이 거침없이 진실로 외적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 즉 부르심을 받는 모든 이들이 복음의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가장 진지하게 그리고 참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쉼을 굳게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이거라는 거죠. 자, 과거 선지자들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포할 때든지 열방에 선포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할 때든지 자기 제자들에게 설교할 때든지 이방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든지 바울이 불신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든지 불신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든지 초대교회 여러 회중에게 설교할 때든지 참된 설교자들은 진정한 회개와 참 믿음의 필요성을 항상 강조했다. 본문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요. 이런 책을 읽으실 때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여러분 성구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모든 책들도 그리고 그 설교도 우리는 결국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요.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 큐리오스 아도나이, 주와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메시아로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38,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자,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도예요. 사도들의 대표입니다. 자, 사도가 너희가 회개하여, 그쵸?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유대인과 너희 자녀와 유대인들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과 곧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서 하신 것이라. 자, 여기 순서를 볼까요? 첫 번째 회개가 나오죠. 그리고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죠. 이렇게. 근데 그 전에 개혁신학에서는 이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본문을 다 펼쳐놓고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중생하게 하시고 믿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신자의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죠?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논리로. 예배당이죠. 사람들이 무슨 교회 땡땡 교회라고 하는 건 그냥 예배당이죠. 예배 건물이죠. 예배를 하는 건물. 교회당이죠. 말하자면 교회, 믿는 자들이 모인 사람들의 당, 건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교회는 나죠. 그런 원리에서 교회는 1차적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되는 거지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고 나서 그 각 믿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 그거를 에클레시아, 구약에서는 카할, 모여 있는 거, 그렇게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카할.
자,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요. 172페이지. 참된 설교자들은 진정한 회개와 참 믿음의 필요성을 항상 강조했다. 자, 여태까지 논의했던 거 무슨 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갑자기 참된 설교자들은 진정한 회개와 참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면 갑자기 알미니안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모든 논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참된 설교자들은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위로를 받고 불신자들은 간단 없이 불편해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정한 회개와 참 믿음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자, 그냥 알아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번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조각상 그들도 그렇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죠. 나쁜 의도든 좋은 의도든 그런 거 안 된다. 지난주에 그 목사님께서는 십자가도 이게 가능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고민하셨다고 하셨는데, 자, 여러 가지 조각상 스타인드 글라스 굉장히 화려하죠. 예배당이 그들의 예배당이 스타인드 글라스의 그 창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히 설교하는 것과 대조한 이유를 콘트레스트한 거죠. 대조한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크라멘트, 성례입니다. 성례는 이게 한문인데요. 거룩한 예식이란 뜻이죠. 거룩한 예식. 근데 이게 첫 번째 헬라어에서 왔어요. 헬라어에 미스테리온이라고 있거든요. 그 신비란 뜻이에요. 미스테리온에서 그 영어로 가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헬라어 미스테리온인데요. 그 미스테리온에서 라틴어 세크라멘툼으로 갔고 라틴어에서 영어로 세크라멘트로 왔고요. 그래서 요 그 성례를 세크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영어권에서 영미권에서는. 자, 그러니까 왜 그러면 미스테리온부터 출발을 했냐? 여기에 세례와 성찬의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스테리온, 세크라멘툼, 세크라멘트, 성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불러일으킨 믿음을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성례로 더 굳건하게 한다. 이런 이유로 성례가 표와 인으로 불린다. 이게 이제 도장인이잖아요. 도장인. 성령이 인박은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도 성경에 있는데, 자, 성례는 표로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겼다는 것을 가리켜주는 가시적인 수단이다. 가시적인 수단. 우리가 이제 사실 당연히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5 senses, 오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뭐 보는 것도 중요하고 촉감도 중요하고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말해서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는 거죠. 비저불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자, 그래서 성례는 인으로서 도장인 예를 들면 뭐 어떤 축협 돼지 엉덩이에다 박잖아요. 이건 어떤 축협의 돼지다 이런 식으로 인 박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성례는 인으로서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자, 세례와 성찬 이외에 5가지 성례. 여기 지금 견진성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견진성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입교하는 겁니다. 입교하는 거. 그러니까 유아세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견진성사는 유아세례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입교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고해성사가 있네요. 고백하는 거예요. 죄고백. 카톨릭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카톨릭의 교역자들한테 죄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 혹은 고백성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혼배성사는 뭐냐? 이거는 결혼하는 거예요. 혼인성사라고도 합니다. 혼인성사. 제가 지금 이거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선 이렇게 7성례 이 2성례 빼고 나머지 5가지도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품성사라고 있네요. 요거는 교역자 임명식 할 때. 그쵸? 성직자를 임명할 때 하는 게 신품성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성사는요. 이거 병자 도유할 때 사용하는 성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세례와 성찬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5개를 더해서 총 7개가 있다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는 달리 개혁교회는
그리스도가 세례와 성찬 두 성례만 제정하셨다라고 믿는다. 확실히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그 두 성례가 나오긴 하죠. 성례라고 딱 확정해서 이야기하진 않지만 굉장히 강조하셨죠. 그 외에 예를 들면 견진, 고해, 혼배, 신품, 종부 이런 얘기들은 없죠. 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7가지 성례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거기다 이제 미사도 더하지 않습니까? 미사 들어보셨어요? 미사도 더하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인데. 자, 개혁교회는 성례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성화시키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성례는 설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수단인데, 여기 보세요. 유형적이고, 한문으로 유형적이고 형태가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수단이다. 우리가 설교도 예를 들면 그냥 느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귀로 듣잖아요. 듣고 믿음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례는 그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 이거죠. 말하자면. 혹은 체험하는, 경험하는 어떤 그런 식의 형용사나 부사를 붙이기도 합니다. 자, 벨기에 신앙고백서 34번을 보면요. 우리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사 우리를 위해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라고 믿는다. 성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인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에 대한 보증이 되며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한다.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에 성례를 더하신 것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내적인 역사, 그렇죠? 내적인 역사를 우리 감각에 더 잘 전달하기 위함이며, 이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과 확증을 얻게 된다. 뭐 제가 느낄 때는 그 문장이 뭐 그렇게 딱 100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세례입니다. 세례. 성경 본문을 몇 가지 볼게요. 우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런 부분들은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여기에 우리 그 귀한 장로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이 그 학습 세례나 이런 거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 확인해 주시거나 이럴 때 이 부분을 또 체크해 주시면, 지금부터 우리가 나누는 공부의 내용을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게 좋겠죠.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아라라고 써놓으면 되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꼭 이렇게 화려한 수려한 문장을 구사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아라. 뭐냐, 그럼 뭘 꼭 알아야 되냐? 우리 조상들이 펑셔널 프리센스, 그러니까 우리 기능적 존재, 신약 시대의 교회의 기능적 존재인 이스라엘이, 그 뜻이에요. 우리 조상이, 이스라엘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하면 어디가 딱 떠올라야 되죠? 출애굽기 14장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요셉의 요셉의 유골을 들고 그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건너는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레고리를 하고 있어요. 루메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홍해 건너는 그 사건 자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냐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무대를 그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들어갈 때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들어갈 때 물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살았던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물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가야 될 목적지가 있잖아요. 물론 이게 그 모형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당도했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 의미를 따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죽었고, 왜? 물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오잖아요. 그 바다에서 걸어서 마른 땅처럼 걸어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와서 가야 될 목적지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이 의미 자체가 우리 조상들이 결국 홍해에서 세례받은 거구나. 거기서 죽은 거구나.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살았구나.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알레고리컬하게 이 홍해 바다 사건을 지금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출애굽기를 우리 구원의 그 모판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그렇죠? 광야는 교회 생활을 상징하고,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때 이 애굽에서 광야로 가야 될 때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때 죽었구나. 아. 그래서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실제 물에다가 이렇게 침례를 하죠. 실제 물에다가 들어가게 하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물을 뿌리거나 바르는 예식을 행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의미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14살 이후 애들이 막 전도사님하고 한 4주 동안 공부를 하고 장로님한테 토요일 그 저녁에 검사 받으러 왔어요. 잘 전도사님과 공부하러 왔는지. 그래. 여기 지금 제가 일부러 이 책까지 가져왔거든요. 이 책을 가지고 전 정말 이 책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성경 막 다 이 책에 있는 내용 막 주해하고, 여기 증인 계시죠?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충실히 가르쳐서 장로님들한테 보내요. 그 장로님 확인하시죠? 너 진짜 이 고린도전서 10장 그리고 로마서 6장 그런 본문들에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2장 이런 본문들에 있는 것처럼 너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어? 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 너 예수님을 믿어? 예. 너 그러면 내일 세례 받으러 가. 근데 기존에 어떻게 하냐면 이 전도사라는 인간들이 내일 장로님들한테 가서 네네네만 하면 돼. 그래야 너네 대학 갈 때, 기독교 대학 들어갈 때 세례증 받고 기독교 대학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본 것도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교인 수 하나 늘리고 자기 부서에서 세례 그 명부 하나 늘리려고. 저는 제가 그 한 명 그 세례를 안 줘서 그 부모가 항의하러 온 적도 있어요. 와서 막 부서에서 난리치고 세례 안 줬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로마 카톨릭 같은 거예요. 그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 믿은 사람이, 실제 믿게 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죠. 그 믿음의 표로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인치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창세기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는 거죠. 믿음이 먼저고 할례가 나중이죠. 믿음이 먼저고 세례가 나중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성경에 대한 이해나 신앙생활에 대한 거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머리만 큰 어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그 사람들과 교회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재직회도 하고 공동의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아젠다나 아니면 솔루션이라는 것들이 참 교회와 안 맞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자, 골로새서 2장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이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벗으면 죽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게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구나. 구약적 할례가 아니라 남성의 그 성기 끝을 좀 잘라내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12절이요. 너희가 세례로, 근데 갑자기 할례가 세례로 바뀌죠. 12절에서 세례로 대체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할례나 세례, 특별히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 믿어? 예.
그래. 내일 세례식에 참석해. 참석해서 우리 교회의 신학, 우리 교회의 교리, 우리 교회의 세계관과 가치관, 철학, 우리 교회의 성경관에 동의한다라고 내일 회중 앞에 가서 선서해. 신앙 고백해. 그게 세례식이에요. 그게 세례식이에요. 대학 보내려고 세례 주는 게 아니. 저 군대에서 해병대 나왔거든요. 군대에서 호수 뿌려가지고 믿지도 않을 텐데 호수 뿌려가지고 세례 줬어요. 군인들이 군목이. 그리고 야 니네 세례 받은 거야. 세례증도 다 써가지고 줬어요. 세례증도 그 다 정보가 있으니까 그 세례증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분 세례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때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믿지도 않을 때인데.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의 그런 세례 의식을 보면서 비웃지 않을까요? 비웃지 않을까요? 그 회원대회가 이렇게 쉽고 처음 교회에 방문했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달려 들어가지고 이 교회에 등록하라고 등록서 막 뿌리고 무시를 스스로 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죠. 이 구원받으라는 거는 세상한테 사정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방식으로 전도하면 안 돼요. 안 하더니만 못해요, 차라리. 자, 로마서 6장도 있지만 그건 이 책에 나오니까요.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174페이지입니다. 세례는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는 성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는 성례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찬은 되게 주의 깊게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세례는 그래 우리 숫자 불리는 거니까 우리 교회 멤버 불리는 거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됩니다. 세례는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는 성례이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이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과 타종교로부터 분리되어, 말하자면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기장과 깃발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예식이에요, 사실은. 끝내주는 예식이죠. 사실은 그때 막 꽃다발도 주고 하는 게 맞아요. 이 세례받는 사람은 펑펑 울고 막 그러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아휴 뭐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보니까 뭐 그냥 그 예식으로 그냥 봤대. 뭐 나도 이번 올해 그냥 한번 봤지 뭐. 담임 목사 계속 받으라고 하대. 그게 이게 성례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고민해 봐야 되고요. 유아 때 받든지 성인이 되어 받든지 어쨌든 세례를 받으면 언약 공동체에 가입되고, 요때 우리 교회의 신학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죠. 우리 교회 개혁교회다. 여기 동의하면 들어와라.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면 공예배에 참석하여 설교 말씀을 듣고, 자 그때 세례 받고 나서야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예전에 그 영국에서도 보수주의적 관점이었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전통이었어요. 이런 세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 교회의 회중 앞에서 뚜렷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아직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전통입니다. 요즘 그런 게 있나요? 아무나 다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그 입맛에 맞추는 거죠. 설교나 예배나 이런 것들을. 12시 10분 넘어가면 안 돼요, 예배가. 배고프다고 난리법석이 납니다. 목사 설교 길다고.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면 공예배에 참석하여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와 교리문답 교육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과 유익을 누리게 된다. 특권과 유익. 제주도 가야 되나 이번 주 일요일 날 출장 때문에 너무 슬퍼. 야 하필 일요일 날 내가 직분자인데 제주도 출장이 잡혀가지고 이번 기회에 예배 빠지고 제주도나 갔다 와야 되겠다. 자, 세례가 의미하는 것,
이겁니다. 죽음과 부활. 그쵸? 죄 씻음이죠. 괄호 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 죄가 씻음 받았다라는 사실. 세례는 세례가 의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거듭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이다. 이런 차원에서 세례는 신자들 생애 내내 유익을 제공해 준다. 세례는 물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때 혹은 물에 들어가는 그때 세례를 받는 그 당시에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 과정 내내 유익을 준다. 우리는 일생 동안 세례받은 것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유익들을 내내 활용한다. 그런데 성경에 뉘앙스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성경의 뉘앙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 등호 표시를 쓴다면 그래도 좀 말씀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중생을 하고 외적 부르심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적 부르심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중요도를 굳이 한번 따져보자면 개혁교회에서는 이런 예식보다도 우선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말씀이라는 외적 부르심으로 중생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이런 뉘앙스를 제공해주는 성구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개혁교회 안에 이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가? 이미 세례받은 신자들은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그의 유아 세례든 새로운 회심자의 세례든 자신이 받은 세례를 상기한다. 세례 시에 던져지는 질문, 이 세례가 나타나고 인치는 언약의 약속을 당신은 공개적으로 받아들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미 세례받은 신자들은 세례가 나타내는 다음의 의미를 기억하며 마음속으로 아멘한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환호할 정도로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거 로마서 6장 인용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세례는 죽음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그 순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스타우로스의 순의 스타우로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페리파테오 행하게 하려 함이라. 걸어간다는 뜻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세례, 할례, 우리가 지금 찾아보는 본문마다 어떻게 그려지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이 세례라는 예식에선 너는 이걸 믿니?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만이 저의 구원자라고 생각해요. 받아들여요. 수납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이에요. 그래, 넌 우리 공동체, 우리 언약 회원 그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있구나.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자. 기쁘다. 라고 꽃다발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밥도 한번 거하게 사줄 수 있는 것이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이겠죠. 실제 구원받은 것이니까요. 구원받은 표니까요. 자, 그래서 세례가 신자 평생에 걸친 은혜의 수단인 추가적 이유는 세례가 죄와 의심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언제나 확신할 수 있도록 자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해야 하고 그 기억으로 자기 생각을 든든히 해야 한다. 물론 그 교회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풍성하면 더 좋겠죠. 자, 성찬입니다. 성찬. 세례는 그 정도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번엔 성찬입니다. 자,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 공동체에 가입한다. 이에 비해
성찬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성례다. 즉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임으로써 영원한 생명까지 자라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뭐 공제설도 있고요, 영적 임재설도 있고, 뭐 기념설도 있고 막 그렇죠? 칼빈은 영적 임재설인데,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사함을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가시적인 수단인 빵과 포도주 잔을 주시며 받아서 먹어라 그리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성구보다 좀 다른 걸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목하는 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에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마지막 만찬이죠. 14절 위에 보면 마지막 만찬이라고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리멤버라고 성경에 그 영어 성경에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리멤버, 다시 이런 멤버가 돼봐라,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제가 주목하는 한 단어가 그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거는 옛 언약이 있다라는 것이고, 옛 언약이라는 건 출애굽기 19장으로 달려가야 돼. 아까 제가 MRD한 박사님이 쓰신 시내산 이야기. 우린 시내산에서 갈보리산으로 옮기자. 그래서 옛 언약은 시내산에 종속돼 있고요. 새 언약은 갈보리산에 종속돼 있어요.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 장사 지낸 부활을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거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 이제 그게 새 언약인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이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가 다 성만찬에 관련된 이야기죠.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성만찬이에요. 성찬식. 유카리테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25절에서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잔으로 맺은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맺은 거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옛 언약을 성취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고 우리의 부모고 우리의 왕이구나. 우리의 남편이구나.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책 보겠습니다. 우리 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사함을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가시적 수단인 빵과 포도주 잔을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그리고 마시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이 괄호를 그러니까 굳이 이 괄호로 안 따라간 거는 여기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의미를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자신을 먹는 것의 차원에서 설명하셨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 요한복음 6장에 대한 오해가 꽤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뤄야 돼요. 본문을. 자, 요한복음 6장 보시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요한복음 6장 위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시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병이라는 거는 그 전병 이렇게 하면 뭐 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과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어라고 하니까 이제 물고기가 되는 거죠. 자, 오병이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000명을 먹이시다인데
관주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이렇게 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냥 이왕 시간이 봐도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셨다 그렇잖아요. 근데 빈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좀 의미가 안 와닿아 있는데 여기가 헬라어로 보면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에레모스. 무슨 뜻일까요? 광야입니다. 광야. 정확하게 광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마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자, 여기도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아까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여기도 이제 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어는 같습니다. 에레모스예요. 에레모스. 광야라는 뜻입니다. 자,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죠. 자, 요한복음 다시 이번에는 누가복음 9장 1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을 관주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2절 보시면요. 여기도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10절 위에 보면 써 있죠. 자, 누가복음 9장 12절.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 빈들도 에레모스예요. 그러면 자, 지금 공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서 이 1절에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 장소를 특정해주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에레모스, 광야다. 일단 광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이제 6장을 우리가 몇 가지 키워드를 좀 보면요. 1절에 바다 건너편. 자,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눈을 한번 가져봅시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 2절에 큰 무리, 그리고 표적, 그리고 3절에 산, 그리고 앉으시니, 그리고 4절에 보면 유월절, 그리고 5절에 보면 떡이라는 단어, 그 6절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 이 키워드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한 단어를 도출해낼 수 있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출애굽할 때 나온 단어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은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9절에 보면 목사가 설교자가 사람들한테 아니 한 아이도 자기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베풀었다. 그 한 아이의 헌신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은 돈이라도 내면 예수님이 뻥튀기 해준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과연 그런 이야기일까? 요한복음 6장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성경신학적으로도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요. 이거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다.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다. 헌금 내란 이야기가 아니다. 자, 조금만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지금 사도 요한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비유와 어떤 그런 은유에 굉장히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코인의 방언,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그 시장바닥 언어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아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모든 내용들을 자신의 그 시장바닥 언어로 그 내용들을 담아내요. 자, 여기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뭔가 홍해를 연상시키는 거고요. 이 장소는 광야예요. 자, 두 번째 2절. 큰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하면 무조건 신의 산부터 떠올립니다.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신의 산에 강림하셨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의미들을 도출해내죠, 유대인들은. 자, 4절 보시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언제 있었던 일이죠?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떡이라는 단어를 보고 유대인들은 뭘 떠올릴까요? What's this?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만나 이야기로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자, 그리고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 신명기 8장 2절 같은 데 보면 왜 시험하시죠?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죠.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이 눈이 빠르고 머리가 빠른 사람이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10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거 시편 23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잔디라는 단어 나왔죠. 여기 지금 앉게 하라는 단어 나왔는데 앉게 하라가 이 쭉 내려서 그 밑에 보시면 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눕히는 그림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현실은 광야에서 오늘 죽으냐 내일 죽으냐 지금 불안하고 떨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에서 나를 눕히시는 하나님, 거기서 만찬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증거가 또 마가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거기 굳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50명씩 100명씩. 그래서 거기서도 50부장 100부장의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거든요. 그거 다 출애굽 언어예요. 출애굽 언어. 그래서 이 지금 6장 전체가 제가 상세하게 지금 주해를 해나가는 건 아니지만 6장 전체가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에 재현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돈 내서 네가 돈 조금 내면 하나님이 뻥튀기 해줄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잘 보십시오. 지난주랑 좀 연결됩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 이 떡을 가져 축사하신다는 게 성만찬이랑 정확하게 연결되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니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더라. 여기서 5개는 보통 모세 오경, 즉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12바구니도 12지파를 상징해내는 숫자로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14절이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지난주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세요? 제가 이 정관사 호라는 거 빠졌다 그랬죠? 호 프로페테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자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예요. 왜냐면 내 남편 없는 거 어떻게 알지? 처음에 그 정도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에고 에임이 내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예흐아 아셰르 예흐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바뀌잖아요. 자, 그것과 똑같이 자, 이 부분은 이제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있을까 하여 신명기 18장 가보겠습니다. 잡아놓고요. 요한복음 6장 잡아놓고 신명기 18장 15절 이런 부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교리 초보적 단계를 넘어가지고 우린 텍스트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보시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신명기 18장 18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한번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자, 사도행전 3장 보시면요. 자, 사도행전 3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2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게 당연히 그 무슨 산이에요? 그 변화산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자, 그러면 그 선지자가 누군지 중요하잖아요. 그쵸?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그 종이 누구냐? 13절 보면 나옵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활용하는 이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의 그 선지자는 예수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6장에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중에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밥 먹여주니까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라고 믿은 사람들도 있겠죠. 마치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처럼 어쨌든 그걸 떠올렸다는 거예요. 잘한 거죠. 사실은 잘한 거죠. 자, 이제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기서도 바다 위로 건너오시죠. 여기서도 여기 한글 성경에는 내니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요 내니가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언어로 이야기하면 I am who I am. 예으아 아셰르 예으아.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저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다. 그게 에고 에이미. 내니예요. 내니.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그러면서 22절 그 소제목을 보시면 생명의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32절 볼까요? 32절. 일부러 지금 출애굽 이야기를 하죠.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기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야기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알레띠노이 아르토스. 자, 그러면 모세가 준 떡, 즉 만나죠. 그건 뭐예요? 그거 가짜야. 그 떡은 가짜야. 그건 먹어도 배고파. 사마리아 여인아 물 들어왔어? 이 눈에 이 정오에 잘했어. 근데 이 물을 마셔도 목마를걸.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겹쳐지는 거죠. 요한복음 4장과 6장이 하나는 물 이야기, 하나는 떡 이야기.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그럼 사마리아 여인이랑 똑같은 이야기 하죠? 아니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니 주여 내가 다시는 이 물을 뜨러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내용물이 다를 뿐이죠. 자,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야. 만나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 얘기의 반복이죠.
자, 그리고 41절 보겠습니다. 41절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내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알미니안주의를 배격하는 거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쭉 내려와서요. 시간이 없으니까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거 떡 아니야. 그거 생명을 살릴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새 출애굽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세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건데 장로님께서는 잘 점검해 주셔야 돼요. 세례나 성찬이나.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아니,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침례교식으로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진짜 물에 들어가서 죽는 거, 물에 들어갈 때 죽는 거야.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건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더 잘 와닿잖아요. 그냥 물이나 뿌리거나 머리에다 물이나 바르거나 그러고 끝내면 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요즘 애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전도사님들이, 강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 예식이 물론 중요하지만 예식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의미, 그 내용.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가 진짜 만나라는 거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서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신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지금 성찬 설명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반응이 뭐예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당연히 어렵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봤듯이 그거 좀 이따 보겠지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성령 받고 나면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자, 그래서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7장으로.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 받고 나면요. 오순절 그 성령 강림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설교해요. 갑자기 용기가 충천해지고요. 즉시로 설교해요. 강론해요. 전도합니다. 캐리그마해요. 자, 40절도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중요한 어구죠. 그 선지자라는 표현. 이거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네. 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같은 뜻은 아니지만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게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그 성찬,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갈게요. 176페이지입니다. 책이요. 시간이 빨리 하고 끝나겠습니다. 요 그 성구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다 그 내용을 해설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께 참여한다. 세례만큼 성찬도 또 성찬만큼 세례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향을 위해서는 성찬이라는 보이는 말씀을 통해 보이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역사적으로 개혁교회 예전서들은 성찬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먹는 것으로 설명했다. 아까 예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물론 진짜 그걸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의미를 믿어야 된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내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로 하는 거는 설교고요. 그렇죠? 그거를 그 예식으로 하는 건 성례인 거예요. 성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자, 넘어갈게요.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참된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는 떡과 포도주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 하늘로 우리 마음을 들어올리도록 하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진실로 영양을 공급받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자. 자, 공동기도서 보겠습니다. 공동기도서. 그대를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대의 몸과 영혼을 영생에 이르기까지 유지해 준다. 그리스도가 그대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떡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그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먹되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으라. 안 믿는 자들은 당연히 받아들여선 안 되겠지만요. 참남하니까. 저는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죄가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받아야 돼요. 이거를. 더 받아야 돼요. 복음도 더 받아야 되고요.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일수록 성찬을 더 받아야 돼요. 말씀을 더 들어야 되고. 자, 이 떡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그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먹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으라. 그대를 위해 흘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대의 몸과 영혼을 영생에 이르기까지 유지해 준다. 그리스도가 그대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걸 기억하며 이 잔을 마시고 감사하라. 자, 결론입니다. 결론. 선포된 말씀, 설교죠.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해 성례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공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 부분은 공예배에 있는 거니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가 성경을 본다거나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은혜의 수단들 민주 오브 그레이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공예배라고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은 말씀 선포와 세례와 성찬은 공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친자식에게 하듯이 이런 은혜의 수단을 통해 우리의 눈높이까지 허리를 굽혀주셨다. 베이비 토크, 어커모다치오, 어커모데이션, 하나님의 적응, 하나님의 조종. 비록 설교와 성례가 외적으로 휘황찬란하지 않고 흥미진진하지 않고 심지어 그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무력해 보일지라도 설교와 성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친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수단이다. 자, 마치는데요. 여기 183페이지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개혁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냐? 다음 페이지요. 개혁교회는 근본주의냐? 펀더멘털리즘이냐? 그리고 개혁교회는 복음주의냐? 왜 개혁교회 예배는 지루하고 냉랭하냐? 진지하냐? 자,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자, 왜 개혁교회는 지루하고 동떨어진 시편 찬송을 왜 부르냐? 개혁교회는 복음전도에 관심을 갖는 거 맞냐? 왜 예정론, 운명론, 숙명론을 이야기하냐? 뭐 이런 것들. 개혁교회는 반유대주의냐?
그리고 개혁교회는 왜 그렇게 신학적이냐? 좀 실천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기독교는 노숙자를 먹이고 입히는 그런 거 안 하냐? 이런 것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달아보셔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왜 개혁교회는 존 칼빈과 마틴 루터 같은 이들을 그렇게 강조하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전부 아니냐? 찰스 하치는 하도 사람들이 칼빈주의 그러니까 그냥 어거스틴주의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뭐 어거스틴주의라고 하면 뭐 달라지나요? 어거스틴을 또 우상화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 질문. 개혁교회는 왜 그렇게 엄격하고 율법적입니까? 다 오해예요. 다 오해. 요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변을 달아보시는 게 좋겠죠. 자, 창조에 대해 하나의 개혁교회적 입장이 존재합니까? 개혁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성령론이 가장 강력한 데가 개혁신학인데요. 마지막으로 개혁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개혁교회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께 개혁교회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의거해서 너희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라라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왜 교회 다녀? 왜 특별히 개혁교회를 다녀? 개혁교회가 뭐야? 너희가 믿는 소망의 그런 내용은 뭐야? 라고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오늘 막강인데요. 마지막 강인데 이제 여기서 그만두지 마시고 개인으로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개혁교회의 풍성함과 개혁교회가 받고 있는 그런 오해들 다 종식시키고 불식시키시며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풍성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 즐겁게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혁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